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기차나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가끔 긴 터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주위가 어두컴컴해지면서 한참을 달려야 터널의 끝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어둠으로 가득 찬 긴 터널과도 같은지 모릅니다. 창세기의 말씀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 때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인간들의 생각은 항상 악했습니다. 하나님조차 탄식하고 근심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지금 세상과 사람들을 보시더라도 탄식하고 근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또한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인생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면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뚤어지고 무익한 성격입니다. 13절 상반절을 먼저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라고 했습니다. 열린 무덤은 마음의 부패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이 썩을 대로 썩어서 본성이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정도로 악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이고 거칠어진 것을 말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훈계 한마디 안심하고 할 수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소한 시비가 폭력과 살인과 살인의 빌미가 되고 조그만 마음의 상처가 끔찍한 보복을 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는 증거요. 마음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노아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둘째는 악의가 가득 찬 혀입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썩어 있다 보니 입이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선 조금만 화가 나도 당장 거친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상대가 어른이든 아이든 가리지를 않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고 자기 마음의 분을 어떤 식으로든 풀려는 입술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화가 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장난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표현들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모릅니다. 장난하는 말 한마디에도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좀 더 강한 표현, 좀 더 파괴적이고 자극적인 표현, 뭔가 쇼킹할 만한 그런 말이 하지 않으면 적성이 풀리지 않는 것이 요즘의 젊은 세대들입니다. 이 셋째는 양심을 품은 행동입니다. 15절은 제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을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발은 곧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익에 관한 문제가 조금만 있어도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IS 테러 집단들을 보십시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어떤 명분이 있는지 몰라도 그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살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신의 작은 이익 하나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을 거리낌 없이 살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죄 아래 있는 인생의 결국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 아래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은 고통이요 파멸입니다. 자기만의 평강,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분노하기도 하고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얻을 것이라고는 고생이요 결과라고는 파멸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자기를 위하면서 마치 전쟁하듯이 사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아름다운 말을 하며 서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미워할 일도 없고 더군다나 피 흘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남게 하는 것이 내게 남는 것입니다. 남의 밥그릇이 넘치면 내 밥그릇도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 서로를 넘치게 해주십시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교우가, 또 내 교회가 내 사랑과 봉사로 가득 차서 어쩔 줄 모르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럴 때 제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문제들이 풀려집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